주현절 이 5번째 시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교제케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사함으로밖에 없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이 성리의 확신. 우리 크리스찬은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 살아가기 힘든가 하면 보이는 세계대로 살면 편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안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차원의 세계를 함께 이제 넘나들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바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너희는 행복자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제가 오래전에 TVN의 그 자막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썼는데 재미와 의미로.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산다 이 말이죠. 뭘 하든지 뭐 음식을 먹든지 뭐 친구를 사귀든지 게임을 하든지 무슨 재미라는 게 뭐 있어야 살아갈 맛이 난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면 동물처럼 살아가면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기억을 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갈 때에 균형을 잘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어영부영 살아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자,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시험이 있다. 우리가 어려운 낭패스러운 일을 당하면 시험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함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있는데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너희에게 허락 안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중학생인데 길을 가다가 일진들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돈 뺏으려고 야 이놈 너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부르니까 이 아이가 혼비백산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는데 속으로 당황해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머리끝이 쭈삣하고 감당 못해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저쪽 아파트 건너에
그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 툭 걸어 나오면서 야 누구야 너가 뭐 이리 와 이래갖고 그 길을 벗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파동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선교사 일을 돕기도 하고 아주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내 머리에 지혜를 집어넣어 주시든지 상대방의 역사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피할 길만 내시고 시험을 없애주지는 않으실까?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오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건가? 시험 당할 일을 원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봅시다. 저 밑에 야고보서 1장 12절로 14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뭘 주신다고? 생명의 면류관. 천국에 가면 면류관의 종류가 다른데 생명의 면류관 쓴 사람이 있고 아까 찬송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 나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다른데 면류관은 뭡니까? 상이죠. 상. 최고의 상일 때 우리 왕관 쓰잖아요. 그 면류관을 주시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 시험을 견디어 낸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죄가 자꾸 자라서 우리를 죽음을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무 철학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답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하면 죄의 싹이다. 죄값으로 사람은 죽으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인류의 역사상 모든 사람 다 죽었죠. 그래서 죄값이다. 죄가 어떻게 출발하는가 보면 무엇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욕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받아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만들어 갖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난 내가 내 속에 이런 유혹의 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시험 자체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에서 우리가 견디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하늘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내몰라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직접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연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 모르겠고 무엇이 잘 안 되면 기도하는 거다.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요? 저 사람한테 괴롭힘을 어떻게 하면 덜 받을까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 속에서 나오는 솔직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할 수도 있고 속으로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우리 삶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 기도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로 났기 때문에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면 그게 행복이고 이것이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면 뭐 세상 사람이나 사는 게 별로는 다를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이 내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일단 물어놓으면 한 3일 후에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요렇게 답을 주셨구나. 지나고 보면 또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관계다. 그런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깨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존재로 두려워하는 존재로도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한테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시래요. 우리가 안 찾아주니까. 하나님은 늘 외로우시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도록 돕고 계신다. 그래서 잘 견뎌내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 받는다 이 말이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식욕, 성욕,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욕들, 이런 유혹들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이기 좋은 거, 사치, 방탕, 이런 거,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알아가는 거, 이게 안목의 정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심, 높은 데 올라가서 높은 데서 좀 어시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면 싫어하고 거추장스러워서 속박되는 게 싫어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해도 모른 척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이 언제든가 자꾸
자꾸 높아져 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 자리까지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국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거쳐가면서 시험을 통해가면서 우리가 단계별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련과 시험이 있는데 시련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시험은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라 하고요. 시련은 테스트라 하고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시험이나 둘 다 이겨낼 때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시험은 사탄에게서 오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서 천국 못 가는 존재로 자꾸 해서 타락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반대가 실패인데 실패가 아니고 이건 타락이고 그 다음에 결국 지옥행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혹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 내가 품고 있으면 그대로 일이 욕심 하나 일 품고 있다고 일이 쭉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라는데 이거를 누가 부추기나 하면 마귀가 사탄이 부추기. 사탄이 부추기 때문에 더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상상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풀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틈을 주는 그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 그리고 우리를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서 그런 걸 따라가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는 천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 천사이고 신부름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 봐서 천사보다 우리가 높은 위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 안 해 하면 그걸로서 끝나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틈을 주면 뒤집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각을 차지해버리고 이제 끌고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것이지 내가 틈을 안 주면 사탄은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겁을 낼 필요는 전혀 없고 내가 여기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생각이 24시간 계속 흐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다가 깨어나도 생각이 나타나고 자다가도 생각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데 그 생각을 관리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소스가 있다. 내가 주는 내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영적인 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눈 뜨고 보면서 생각하고 사니까 이거는 내 거다 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내 끼인가 아닌가 어리무중에 자꾸 애매하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그럴 때는 생각을 딱 멈추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유혹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어찌 돼요? 했어. 지나가라. 그거 아니다. yes, no만 분명히 하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앞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나타난 이 생각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동의하면 그게 내한테 오지 내가 동의 안 한 거는
그냥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yes, no 이렇게 지나가도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쪽으로 오는 것이다 싶으면 지나가도 패스시켜요. 지나가도록 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욕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가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해서 여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이런 유혹들을 잘 견디고 잘 넘어갈 수 분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혹을 없애주지는 않으시지만은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은 선택이다. 내가 선택하면 내한테 영향을 주시면은 내가 노하고 아니야 이렇게 거절만 하면 돼. 그러면 마귀도 더 이상 역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yes, no를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 생각 가지고 그 행동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적으로 좋지 해야 되고 생각 가지고 yes, no를 분명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패스시켜요. 가 지나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명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그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거절만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역사를 할 수 있는데 마귀란 놈이 굉장히 끈질기고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갔다가 또 와서 또 물건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안목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의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심, 권력용 이런 것들은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연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방법이 그 밑에 몇 가지 적어봤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견디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청년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말씀으로 배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석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받는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께서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 이르시되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되었으되 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포기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대적하면 직방으로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무기가 되거든요. 성령의 검이 돼서 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유혹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말씀도 잘 모르겠고 기도도 잘 모르면 하겠다. 그러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 했다. 피할 길을 내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인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복종, 순복하고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하는 것을 순복이라 하고 90% 80% 순복하는 건 이거는 순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0% 순종하면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대적해라. 아니다. 아니야. 나 안 해. 우리하고 잘 놀아. 그러면 그거 안 맞아. 나 그거 싫어. 안 해. 이렇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yes, no를 아주 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일단 시험의 권한이 내한테 있다 했죠. 우리는 참으로 욕심을 갖고 욕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들어 쓰실 이제는 시험을 많이 하시고 요셉같이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 쓰시기도 하는 종일 때는 테스트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할 정도로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련을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견딜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내가 잘 견뎌서 이겨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련은 이겨내면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되고 천국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높여지는 것이고 시험은 마귀한테 속고 내 욕심에 속아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주기도문에 그게 나오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시험이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주기도문 벌써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이다, 그죠? 그걸 달라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들어갈 정도로 시험은 중요한 거다. 또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참고 견디고 뭐 상 주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물론 시험이 넘어가고 수십 번 넘어가고 어제는 이기는데 오늘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존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훈련도 생기고 이렇게 단계대로 올라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그럽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 이런 그렇죠. 욕심을 버리면, 욕심을 게임에 넘어가면 게임에 푹 빠진다든지 도발에 빠진다든지 거짓말에 습관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당하지만은, 그래도 그 일에서 조금씩 벗어날 때 그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너희들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데, 나 제자로 가고 싶습니다, 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조건으로 딱 첫 번째 거를 이야기하신 게 뭔가 하면, 네가 네 자신을 믿지 마라, 부인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행하는 거, 은행 심사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을 인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자기가 죽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기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게 다 우리 일생이 다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 기억 속에 기억되는 부분이 있다가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록의 그 체계가 사람이 죽을 때 이거 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록된다. 우리의 일생이 쫙 그대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는 상주고 요거는 하고, 하나님이 요거는 상주만 하냐, 요거는 별로는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만큼 값진 존재가, 우리 삶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책임하는데, 하나님 값으로 쳐주는 게 있고 안 쳐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내년에 돈까지 해도 감옥에도 가시고 하시지만,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사람이 다져주고 말아되고 고쳐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가 하면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당장 내한테 돈 세게 보여주시가지고 땅에서 그냥 부자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런 연단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삶이 이렇게 펼쳐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참 바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며 살면 바람직한 삶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342장 이거 기록했습니다. 안 됐지.